제목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오랜 세월을 고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굶주린 성들이 다시 찾아와 만나게 되었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죠. 가족을 살리죠. 진정한 화해와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죠. 동생인데 악을 행하죠. 동생 그 요셉에게 너무너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잠언 14장 40절에 시기는 뼈를 썩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타박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했고 급기야는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기를 합니다. 팔려간 요셉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유혹을 물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에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훗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사건 아시죠? 7년 풍년으로 많은 곡식을 모아서요. 요셉이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꿈을 통해서요. 그리고 흉년 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쌀을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형의 그러한 가족이 이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생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옛날에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며 얼마든지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악을 당합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매질과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것 같아요. 용서는 결단입니다. 결단하셔야만이 할 수 있어요. 화해는 결단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극악한 고통 속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의 이 선택. 사순절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며 악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자일지라도,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사죄의 은총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입술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한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우리 앞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요셉의 모습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황혼의 마지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다름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였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놓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그 형들의 지난날 잘못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있죠. 용서가 있는 것, 용서가 가득한 것,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거기야말로 정말 살맛 나는 세상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거기 눈물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기쁨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실수하죠.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기에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서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노는 우리 안에 없어도 되고 없어져도 됩니다. 정죄, 그거 역시 우리 안에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용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문제의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죠. 19절에 말하고 있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권좌에 올라와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왕의 그런 모든 식권을 지금 요셉이 쥐고 있잖아요.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정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 벌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주어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기에 이제는 세상 누구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애굽의 총리라고 제가 정죄하고 복수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식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꺼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 안에 용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평생 좌우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나 오늘 20절 말씀이나 거의 같은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고백은 자신을 일찍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군산에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장래를 미리 보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화해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서운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특별 찬양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서운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찌그러지더라고요. 찌그러지더라고요. 자기 모습이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나눠줬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분이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런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 그 용서는 감정이 아니었고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말씀에 의하여 다시 이렇게 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간증하면서 이거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부 예배만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일부 예배 때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면서 이게 선물을 늘 주시네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훨씬 깊고 훨씬 높죠. 찬양도 있죠. 그 찬양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솟아나는 용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나 개혁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저는 정말 군산에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왜 저는 하나님의 것도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쉐보레 자동차가 군산과 부평과 부산에 있잖아요. 세 개가 있잖아요. 스케일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근데 왜 군산만 폐쇄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 전북을, 왜 우리 군산을 왜 이렇게 소외시켰어요?
우리 군산의 경제를 왜 하나님 이렇게 중단시키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그런 스케일인데 왜 군산만 폐쇄시키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군산의 경제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러 이 군산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군산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선교의 지령을 넓혀가며 이 아시아에 중국도 가까운 데가 바로 군산 아닙니까? 군산에서 마음껏 이 경제가 발달되었을 때, 새만금이 이루어졌을 때, 국제도시가 됐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군산에서 배를 타고 군산의 중국으로 선교의 그러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는 그런 역사를 주님 일으켜주세요. 네. 그게 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그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느 도시에 만나, 저는 이제 고향이 강화입니다. 인천입니다. 제가 이 군산을 선포하고 이 호남을 선포할 때 제가 호남이 고향인 줄 아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 가슴에는요 이 호남의 아픔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의 어마어마한 이 간척을 매립한 몇 년 됐어요? 30년 넘었어요.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세종의 시는 뚝딱 한 도시를 만들었고, 인천의 그 국제도시 청라 이쪽이에요. 송도도시는 뚝딱 한 번을 만들어버리고, 왜 여기는 30년이 넘게 이 새만금 해놓고 왜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군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군산의 경제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호남의 이 전북의 경제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군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는 거의 30년 동안 기도하며 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일으키려면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20%의 성도님들만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들이 웃으면서 그들이 인사하면서 그들이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나갈 때 교회 나머지 80%는 따라옵니다. 그렇게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한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80%의 매출은 20%의 매출을 팔아준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홍보하고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80%의 그러한 정말 무관심과 그러한 부경하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20%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20%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고 20%의 성도님들이 더욱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요, 그 80%의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아 모두가 행복한 부흥되는 그러한 우리 군산 비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수도가 막혔다가 뚫릴 때 그 기쁨을 아세요? 정말 이 물질이 막혔을 때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이 물질의 길이 열렸을 때 그 기쁨을 아세요? 저는 지난 주간 이런 소방시설 해마다 하는 소방시설이 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이게 고장이 나고 이 전체의 안전 아닙니까? 화장이 났을 때 전체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 밑에에 이런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장 났을 때, 교회에 물질이 없을 때,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물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군요. 그러한 순간들을 너무너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막힘이 있을 때, 그러한 그 막힘이 뚫려졌을 때 그 소통되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재정에 기름 부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먹은 것이 치아에 답답할 때 누군가를 저를 손을 따주거나 약을 줬을 때 그 체증이 내려갈 때 그때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다고 통하고 싶다고 마음만 통한다고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통했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만나야 됩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만나야 되고 찾아가야 됩니다. 선생님과 통하고 싶다면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연과 통하고 싶다면 자연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는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찾아서 먼저 두드리서 만나고 듣고 통하고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십자가요 그리스도가 나와 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바로 진리고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건강한 거에 건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강은 뭡니까? 힘이잖아요. 빛은 힘이잖아요. 강한 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머리는 진리를 통하고 가슴은 사랑으로 통하고 배는 생명으로 통합니다. 삼위일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용서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끼리 서로 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의 그러한 통로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용서가 되었고 사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조건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확증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화해와 용서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용서가 가득 묻어있는 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진하게 배어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모든 정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군산의 모든 실정,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상황들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화해와 용서가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가 가득한 곳, 거기가 천국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죠. 거기에 웃음이 있죠. 저는 넬슨 만델라라는 그러한 분을 기억합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만델라는 석방 후에 복수를 대통령이 되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억압했던 이들과 화해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피해 보복 대신 화해의 길을
택한 것이죠.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넬슨 만델라는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푸는 것이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맞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주님의 말씀 맞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40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용서는 주님의 감정이 아니요 주님의 결단이었고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감사합니다.